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반석에 접해 세운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평지수원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대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 나를 누구일 거다 말하느냐. 13절 첫 번째. 그래서 예수께서 필리포스의 가이사레이아 지방에 이르고자 오셔서 그의 제자 삶을 신문하여 말씀하시되, 사람 삶이 인자인 나를 누구일 거다 말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런데 정확하게는 필리포스의 가이사레이아. 빌립이 명명했다. 빌립이 명명한 거예요. 빌립이 명명한 가이사레야. 가이사레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 그 이스라엘 땅에는 가이사레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의 북부, 12시 방향, 1시 방향, 12시에서 1시 방향 사이에서 곧장 위로 올라가게 되면 헐몬산이 나오는데, 그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필리포스의 가이사라입니다. 또 하나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넬료가 그 백부장으로 있던 곳이고, 베드로를 초청했던 곳이 바로 항구 도시 가이사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오늘은 그 필리포스 가이사라라고 하는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북단에 지금 가신 거예요. 가장 북단. 지지난 시간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것인데, 거기는 좀 거기보다는 위도상으로 아래예요. 오늘은 최북단에 위치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일 거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 누구일 거다라는 그 단어가 이제 그 부정사, 비동사, 에이미 동사인데 부정사로 쓰여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필리포스라는 말은 말을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말을 좋아하는 가이사라, 말을 좋아하는 자의 가이사라. 그러니까 굉장히 빌립이라는 그 제자도 있죠. 연락병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거쳐온 길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막달라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막달라 지역에 가기 전에 어디였었냐면 다볼산이었었고 29절에, 그 다음에 21절에는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우측으로 가서 그 데카폴리스를 거쳐서 다볼산에 위치했었죠. 그래서 다볼산에서 다시 9시 방향으로 막달라 지역으로 이제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는데 16장에서 5절에 보면, 그리고 그의 제자 삶이 건너편에 이르고자 왔는데 빵을 취하기를 직접 잊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쪽에는 별로 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필리포스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시려면은 베세다 지방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지역에서 베세다 그 항구로 가서 거기서 곧장 올라가시면
필리포스 가이사레아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다볼산이 있죠. 그 중간에 다볼산이 있는데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필리포스 가이사레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이 바로 뭡니까? 변화산이죠. 그곳을 우리가 다볼산으로 지금 추정을 하죠. 추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베세다와 헐몬산 사이에 다볼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볼 때 헐몬산 남쪽 기슭인 필리포스 가이사라에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는 다볼산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지금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에서 오늘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본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선언하시는 아주 중요한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 삶이 인자인 나를 누구일 거라 말하느냐 그랬는데요. 티나 누구 매 나를 레구신 말하느냐. 그 매와 호이 안트로포스 사람 인자 삶이 사람 삶이 호이야 사람 삶이 주어입니다. 일 거다 에이나이 부정사를 썼어요. 누구를 매라고 하는 나를이라는 목적어와 톤 히온 투 안트로프 인자 사람의 아들을 동격으로 봤어요. 인자인 나를 사람 삶이 인자인 나를 누구일 거다라고 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누구일 거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죠. A 이꼬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A는 무엇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일 거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누구 기다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지칭하여 또는 대칭하여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평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지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을 지금 계속 도시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갈릴리 사역에 대한 평가와 갈릴리 사역에 대한 마무리를 지금 예고하시는 것이다. 16장 21절 앞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올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하십니다. 17장 9절 그리고 23절 또한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한 발진.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지형상으로 볼 때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떤 결심을 지금 굳힌 시점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 그러자 저 삶이 실제 세르자 요한네스 유사한 삶은 엘리야스 그러나 다른 삶은 에레미야스나 예언자 삶의 하나라 언급하였습니다. 요 지금 대답을 보면 네 종류로 언급을 한 게 아니라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사한 삶은 엘리야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같은 부류예요. 그래서 그걸 유사한 삶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러나 다른 삶은 헤테론, 다른 부류, 뭔가 완전히 그게 좀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다른 삶은 뭐라고 그러냐? 에레미야나 아니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을 좀 봅니다. 그 절기 안에서 분봉왕 헤로데스가 예수스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사내 삶에게 언급하였다. 이자가 세례자 요한네스이다. 그는 죽음 삶으로부터 일으켜졌구나. 그리고 이를 인하여 능력 삶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예수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헤로데스가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파에 해당되는 자들이 또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1절도 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러면 예언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거 세례 요한하고의 대답입니다.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엘리야일 것이다. 뭐 이런 추정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한테 네가 엘리야냐? 네가 예언자냐? 이렇게 묻는 대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에레미야냐 아니면 예언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9절을 좀 참고합니다. 오히려 무엇을 알아보려고 나갔더냐? 예언자를 알아보려고 나갔더냐?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탁월하다. 내가 더 예언자보다 탁월하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장 27절도 봅니다. 그러자 모든 삶이 경악하게 되어 저 삶을 향해 함께 찾음같이 말하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권세를 좇을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기에 저가 더러운 영 삶에게 지시하니 그 삶이 순종하는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경악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예언자 중에 이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예언자가 나타났음을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대목인데요.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중동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냐? 예언자 중에 하나다. 지금도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예언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적인 것, 어떤 말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인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근거들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하는 소리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도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찾고 이 자가 누구냐, 어떤 예언자가 말했던 것인가, 그것을 일일이 이렇게 맞춰보고 대조해보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일은 사실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상황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상황에 보면 누군가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큰 어떤 무리들이 모여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고무줄이야, 고무줄. 어느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해명을 하고 반대 어떤 성명을 내야 되니까 누구를 불러들이냐? 다른 교단에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들였다가 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런 점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발표를 해요. 그건 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듣고 봐도 그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놈들은 바보들이 괜히 시기가 나서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분석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거기 참석해갖고 결론을 내는 사람은 그 짱판 사이에서 뭘 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적이고 돈 먹으러 간 거죠. 그러면은 이단으로 정죄를 내린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정확하냐?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나무라는 얘기죠. 세 번째 16절 갑니다. 그러자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네 삶은 나를 누구일 거다 말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이십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주는 그렇게 얘기했죠. 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2인칭 명사예요. 2인칭 대명사예요. 쉬 그랬어요. 이제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주는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스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헬라어로도 이 신약 성경에서도 메시아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스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스라는 이름도 있어요. 우리 그 총회 이름은 대한예수교 그리스도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예수교라고 명칭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대한기독교 또는 한국기독교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기독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를 기독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거 하나도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예수교가 맞아요? 기독교가 맞아요? 같은 말이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그는 장자요 자기 시몬 형제를 만나서 그에게 말한다. 장자가 누구예요? 유자가 누구냐고. 그는 장자요 자기 시몬 형제를 만나서 그에게 말한다. 내 삶이 메시아를 만났도다. 이는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다 그랬어요. 그 형제 시몬에게 얘기했어요. 누구예요? 안드레가 그런 게 형님이라고.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번역하면 뭐라고요? 크리스토스. 그럼 메시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크리스토스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봅니다.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크리스토스라 말하는 메시아가 오고 있는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가 오시면 내 삶에게 모든 삶을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게 수가성 여인인데 수가성 여인이 한 말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유대인들은 또는 사마리아인들은 이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구약 백성이 메시아를 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써놨죠. 제가.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는 마시아흐예요. 다 같이 마시아흐. 흐가 아니라 그냥 흐. 박력 있게 발음해야 돼. 다 같이 마시아흐. 예. 그런데 이 마시아흐가 구약에서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스를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예수아라고 한다고? 응? 아니, 메시아도 구하지를 않았어요. 메시아가 빨리 오세요라고 학수 고대하지도 아니하고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단어를 그들이 언급하며 예수아흐 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당연히. 근데 헬라어로도 쓰지도 않는 히브리어를 들이대면서 강단에서 뭐 예수아흐라고 떠들어대는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뭐 메시아니라고? 형식에 치중돼 있어요. 형식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메시아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 데는 다니엘서 9장 25절로 26절밖에 없어요.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포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마시아가 등장해요. 이때 왕으로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13절 마지막에 쓰인 데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를 구원하시려고 같은 말이에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 이코르 마시아로 표시했어요.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누가 나와요? 주께서 나오신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요?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대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응? 요한의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자가 바로 누구요? 너희가 누구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기름 부음이죠. 예수님이 기름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따져보지도 않아요. 응?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빨리빨리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환란으로부터 이 곤란한 가운데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재림 예수 기다리고 앉았어요. 초림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앉았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반석의 접에 세운 교회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한 교회도 있다고요. 이 땅에는 십자가만 붙었다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교회가 아니에요. 네 번째 17절. 그리고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셨다. 바리오나 시모나 너는 행복한 자이다. 육체와 피가 너에게 계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 사흘 만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행복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이 뭐냐 했더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보겠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여기 우리 개혁성경은 이걸 계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랬어요. 알게 하니가 아니에요. 계시라는 단어예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알게 한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틀립니다. 아는 거야. 그냥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줘도 못 깨닫는 것은 계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알려줬는데 어떻게 못 깨닫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가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뜬 봉사예요. 눈뜬 봉사. 눈뜬 소경이라. 이게 계시받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일러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계시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계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예수께서 그 절기 안에서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나는 당신께 자백합니다. 이는 지혜롭고 총명한 삶에게는 이 삶을 숨기시고 미숙한 삶에게는 저 삶을 계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당신 앞에 이렇게 호의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삶이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말고는 아들을 인지하는 자가 없고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고는 아들을 인지하는 자가 없고 아들 말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인지하는 자가 없으나 아들이 계시하기로 결의한다면 그에게 계시된다. 뭐가 계시돼요? 아버지가 계시되고 아들이 계시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열리고 아들이 열린다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지각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요. 응? 우리는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요 뭐이 쑥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에? 하늘 이렇게 뚜껑이 확 열리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화두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간증을 종종 들어본 적 있어요?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어떤 화두 하나를 가지고 그게 깨달을 때까지 산속에 박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라는 화두가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왜? 다 풀어놔서 한글로 다 풀어놔가지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단어도 모르는 게 수두룩해. 단어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아들이 계시하기로 결의한다면 그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지각이 열리는 거라니까. 지각이 열리는 거.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줬다고. 베드로에게.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한글로 썼으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겠죠? 알아먹겠죠? 이게 금방 알아먹을 그런 구절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음 안에서 반드시 복음을 해야 돼. 복음이라야. 생부림이라고 하는 복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열린다고. 에?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이 열려요.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자. A라는 믿음이 있고 또 새로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서 이 믿음에 이르고자.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체험신앙. 이 믿음은 이게 계시되는 신앙. 보고 듣고 체험했어요. 그런 믿음, 그걸 우리가 체험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 지금까지 지금 넷째 날 다섯 날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것 가지고 그 체험, 그 간증 그것 가지고 그거 지금 그거 끊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 달랑달랑 붙잡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체험이지. 그 체험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믿고 있으면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뭉텅거려서 지금, 대충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자세히 이제 풀어서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체험신앙 이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이게 신본주의라고 해요. 절대자를 추앙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신봉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걸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인데 그걸 우리가 체험신앙, 요 체험신앙에서 싹이 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에크돼야 돼요. 싹 나야 돼. 어디에 이르고자? 확실한 믿음에 이르고자. 그 확실한 믿음에 이르는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게 생부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 요거 설명이 가해져야만이 이게 그때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소리가 나와야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근데 그거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그 믿음에 도달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가 안 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나는 그냥 옛날식으로
절대자를 신봉하고 추종하겠습니다. 이걸 끝.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빌어. 일 안 되면 그 밑에 가서 빌어. 두 손 잡고. 그 상황이 뭐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뭐라 그랬어? 옥중에 있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옥살이 하는 거라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게 옥이라니까, 거기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옥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 내 삶이 율법 아래 감금되어. 요 믿음이 오기 전,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이 두 가지였는데 그 진짜 믿음이 오기 전 또 믿고 있었거든.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어디 아래 있었다고? 율법 아래 감금되어서 믿음을 계시받으려고 갇히게 되었다고. 그 감옥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 갇히게 되었다고. 율법 아래 있는 게 그게 감금 상황이라고. 근데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여러분 율법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받았냐고 물으면 우리는 율법 받은 적 없어요. 율법은 누가 받았어?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죠. 우리는 왜 안 받았어? 66권 안에 율법 들었어 안 들었어? 율법 받았지. 율법 안 받았대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래. 그게 율법주의자야. 이게 율법이지. 그러니까 이놈 율자가 문제예요. 율자 빼. 성경이 뭐라고요? 법. 그러니까 법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법이잖아요. 이게 법이. 하나님 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법을 왜 받아? 죄인이기 때문에 받았지. 죄인한테 법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법을 갖다 집행하면, 죄인한테 법을 집행하면 어디 데리고 들어가? 감옥에 데리고 들어가지 어디 들어가? 그래,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한 그 기한이 차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다고. 우리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명분을 주는 그게 뭐냐? 여기 계시라니까. 요게. 그 계시 받은 자에만, 그렇게 열린 자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자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 그 베드로가 쓴 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존된 삶을 최후의 절기 안에 계시되기로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거기 그 지난 글씨 다시 한번 읽어요. 최후의 절기 안에 계시되기로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계시되기로 예비된 뭐? 구원이 누구요?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와 하나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유다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에게서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어? 안 기다렸다 그랬어? 예?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어? 안 기다렸다 그랬어요? 안 기다렸다니까. 구한 놈이 한 놈도 없었다니까. 누구밖에는? 요한복음에 등장한 수가성 여인 외에는
그 말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바리오나 시모나, 네, 바리오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가 아니라 바리오나 시모나. 근데 이게 왜냐면 바리오나 시모나가 맞는 거예요. 네. 바르와 요나의 합성어예요. 바르가 아람어로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요나, 바르요나예요. 그러니까 바리오나지. 정확하게 발음됐죠, 헬라어로. 바리오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인데요.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고 있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저 삶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 바리오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에요. 시몬, 너를 지금 내가 어떻게 쓰겠다고? 요나처럼 쓰겠다고 말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와요? 에? 여기 지금 뭐 1차 언급되고 그 다음에 2차 언급된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너 지금 네 마음대로 젊어서 뛰고 너 마음대로 다니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가 잡혀갈 것이다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말잖아요. 바울과 영역을 나눴어요. 바울은 열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쪽은 12제자들, 12사도들 이렇게 영역을 나눴는데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는데 로마는 바울의 영역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미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왜 거기 따라가서, 왜 거기 가서 순교를 또 합니까? 바울 찾으러 가서 잡혀서 죽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죠. 복음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곳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바울이 갔고 오늘 지금 내가 온 목적도 이 복음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렇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이게요. 응?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냐? 요나밖에 더 있냐? 구약에. 여기 있는 이 자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거를 네가 할 것이다. 바리오나 시모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지금 뭐 지게 아버지가 뭐 바리오나라고? 응? 시몬의 아버지가 바리오나가 아니라니까. 요나가 아니요. 요나란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비둘기라는 단어는 이 요나의 의미는 야인에서 왔는데 이게 발효된다는 의미예요. 발효된다. 발효된다. 복음이 갇혀 있어서는 안 돼. 나가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참된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스타워르스 복음은 나가고 있는데 참된 교회 복음은 못 나가고 있어. 갇혀 있어. 왜? 뚜껑이 열려야 나가는데 입이 열려야 나가니. 근데 계시를 못 받아가지고 입을 못 열어. 나가서. 왜 못 열어? 누가 막 때려 죽일까 봐서 못 열어. 응?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 전하다 맞은 사람도 있어요? 폭행당한 사람도 있어? 다섯 번째 18절. 그래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페트로스이며 이 반석에 접하여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문 삶이 그것에 우세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해놨어요?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음부가 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문이요, 문. 권세가 아니고 왜 갑자기 권세로 바뀌었어? 음부의 문, 삶이 그것에 우세하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 그것에 우세하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근데 한번 보세요. 이단으로 정죄했으면, 정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했으면 그것은 음부의 권세 맞죠? 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그 음부의 권세 아니요. 근데 왜 정통 교회가 교회 운영난을 견디다 못하고 거기다 다 팔아먹어? 그 왜 팔았냐 그랬더니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9억 준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10억 준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쪽에 팔았대. 그러면 그 음부의 권세가 이겼지. 수많은 교회가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진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지었어, 안 지었어?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는 교회가 하나나 있어요? 에? 지금 건축한 교회들 중에 반석 위에 교회 지었지 않는 교회가 하나나 있어, 없어? 아니 건축학적으로 얘기해봐. 반석 위에 교회를 안 지면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놓으면 그게 온전히 있어, 없어? 다 파일 바꿔가지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일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진다니까. 다 지금 모든 건물은 반석 위에 지어져 있어요. 여기 요새 지는 그 빌라 말고, 빌라는 반석 위에 안 지어. 그건 그냥 밑에다가 콘크리트 해서 철근해서 그걸 기초를 만들어가고 그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흔들리면 그거 빽하고 넘어가. 그래서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요 빌라하고 가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그거 다 넘어가요. 그거는 왜? 안에 밑에 안반에까지는 안 내려가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기호통한다고 그거는. 근데 아파트는 좀 틀려. 그 안반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 반석이 뭐냐? 페트로스는 뭐고? 잘 봐세요. 그 문맥을 한번 봐.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도 너 삶에게 말한다. 너는 페트로스이며 이 반석에 접하여. 이 반석은 뭐예요? 이 반석은 뭐냐고. 어디서 갑자기 이 반석이 왜 튀어나와? 이 반석에 접하여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무식한 소치요. 그러니까 지금 로만 캐톨릭은 로마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순교당했던 그 자리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갖고 베드로 성당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개신교에서 그게 아니고 페트로스는 조약돌이고 반석은 이거는 더 큰 거다. 예. 그 조약돌로 어떻게 교회를 건물을 세울 수 있느냐. 참 멋진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반석은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다 같이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반석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케파스. 예, 이것도 반석이에요. 근데 케파스는 히브리어 히브리어 반석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케파스. 그 개발하고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페트로스도 남성명사, 케파스도 남성명사. 개바가 베드로의 별명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네. 헬라어로 페트로스 남성명사, 반석 남성명사. 히브리어로 반석, 그걸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케파스. 반석, 남성명사. 그 다음에 반석으로 번역한 페트라. 이건 페트로스의 여성명사. 그러니까 페트로스도 반석이고 페트라도 반석인데 남성명사냐 여성명사냐예요. 여러분, 남성명사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 페트라는 여성명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성화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고. 여성화가 될 때. 그럼 여성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여기 있는 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아가파오로 물었어요. 근데 끝까지 베드로는 뭘로 대답했어요? 필레오로 대답하죠. 나는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면 날 필레오 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아가파오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부부 사랑이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죠. 신랑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묻는 게 그 말이에요. 뭐라고 물었냐면 오늘 요거 물은 거예요. 지금 16장 다시 재차 물은 거예요. 너 이름을 페트라로 바꾸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아니 갑자기 무슨 놈의 아가페 사랑입니까? 남사시 이렇게. 나는 사나이요 사나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베드로가 지금 계시를 받았어 못 받았어? 여기 오늘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뭐 잠깐 받은 거라니까. 계시를 잠깐 받은 거요. 이게 무슨 놈의 신앙 고백이요? 잠깐 받은 거라니까 계시를. 제정신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저 뚜껑을 살짝 열어주니까 그때 대답한 거예요. 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얼어 죽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21장에 갔는데도 지금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요. 부활 전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대답해봐요. 요한복음 21장에 거기 나타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 전에 예수님이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묻는데도 지금 그거 대답해서 제대로 못했어. 그 말 뜻이 무슨 말 뜻인지 몰랐다니까. 아니 아가파오가 무슨 뜻이요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그걸 남자끼리 무슨 사랑을 하느냐. 동성연애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별 희한한 해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절. 그러므로 12사도 삶의 이름 삶은 이런 삶이다. 페트로스라 불려지는 첫 번째 시몬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어. 시몬. 아까도 시몬 나왔죠. 안드레가 시몬한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에요. 이때는 남자인데 여자로 지칭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냥 인명으로 페트로스라고 진 거예요. 그러나 신부인 이제 베드로일 때는 페트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페트라라고. 그때는 신부가 됐을 때는 페트로스라 불려지는 첫 번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 제베다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 이렇게 지금 12사도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전부 다 남성 명사로 썼다고. 다 그 여성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을 때는 다 여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언급한 건데 갈라디아 2장 7절로 8절 딱 두 번 언급했어요. 거기서. 근데 갈라디아 2장 7절 8절 이어지는 9절과 11절이 그 아래 밑에 나옵니다. 그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8절. 오히려 할례자 페트로스 같이 내가 무할례자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거꾸로 보았으니 이는 할례의 사도에 이르고자 페트로스에게 역사하신 이가 또한 열국인 삶에게 이르고자 내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에서는 뭐라고 언급을 했어요? 페트로스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9절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또 심사숙고하는 삶이 기둥이라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네스도 내게 주어진 은혜를 알았으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우수를 주었으니 이는 내 삶은 열국인에게 저 삶은 할례자에게 이르고자 함이니 내 삶으로 가난한 삶만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 나도 이 같은 일을 행하기를 서둘렀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거꾸로 알게 된 것이 있기에 내가 그에게 대면하여 항의하였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2장 11절까지 해서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두 번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게바라는 단어를 두 번 언급했어요. 똑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 3장 22절, 9장 5절, 15장 5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2장 9절, 2장 11절, 2장 14절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고 언급한 것은 총 8회예요. 바울이 베드로 형님보다는 게바 형님을 더 훨씬 좋아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부르기를 원했다고. 페트로스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 부르기를 원했어요. 히브리어로 부르면 게바, 헬라어로 부르면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이 언급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를 향하여 인도하니 예수는 투시하시고 그에게 언급하시되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케파스라 불리게 될 것이니 번역하면 페트로스다. 그렇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게바가 이게 베드로의 별명이다. 이게 카프예요. 카프가 뭡니까? 발바닥. 에? 발바닥이 우리 체중의 인체에 뭐예요? 반석 아니에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반석. 근데 이 발바닥이 이렇게 오목하지 아니하고 평발이면 어때? 자꾸 넘어지잖아. 평발이면 오래 걷지도 못하고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이가 평발이에요. 그러니까 평발이니까 얘가 잘 넘어져. 그렇죠? 그런데 우리 쪽 코트 말고 그 다음에 중간 코트도 말고 상대방 코트 골 에리아 근방에서 잘 넘어져야 돼. 그래야 페널티킥을 얻죠. 그렇잖아요.
참 그 평발이 오래 달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축구는 얼마나 오래 달립니까? 어? 부장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소화해내는 걸 보면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 박지성이. 우리 시골에 우리 아랫마을 살았어요. 지 아버지가. 아래 박씨들이 많아요. 참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향을 떴죠. 그래서 참 아들이 출세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이 반석에 접하여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런데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무시하지 못한다. 열쇠다 그러니까. 음부의 문. 음부의 문이라는 곳은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음부의 문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럼 문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필레라고 하는 이 문은 위치가 어디 위치냐 하면 우리 성막을 보면 성막 울타리 문을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하죠. 예, 그걸 띠라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띠라. 그 다음에 해망문이 있죠. 예, 출입문, 현관문. 거기가 필레, 여기가 필레. 여기가 필레 해당돼. 사도행전 12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옥을 통과하여 성에 이르고자 매달린 쇠문에 접하여 오자 출입구가 자동으로 저 살맥이 열려졌고 나와서 한 거리를 향하여 갔고 사자가 곧장 그로부터 결별했다. 누구요? 페트로스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다가 자고 있는데 옆에 사자가 와서 옆구리 콱콱 차서 일어나서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을 때 찬송했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베드로는 그냥 잤어요. 그죠? 왜 베드로는 잤을까요? 예? 믿음이 없어서. 이게요, 옆에 양쪽에서 이 족쇄를 채고 손하고 수갑을 양쪽 이 간수들이 양쪽에 차고 같이 잤기 때문에 혼자 일어나서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옆에서 자니까 쟤도 자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반강제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믿었어요. 베드로는. 그죠? 배짱이 두둑해. 그렇죠? 반대해도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배웠어요. 눈치를 빨리 채가지고 내가 잡혀 들어가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그냥 날 잡아잡으세요 하고 그냥 누워게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더니 다 이게 뭐 쇠사슬이 풀리고 이 족쇄가 다 풀리고 문도 그냥 가니까 어때요? 자동으로 착착착착 열리고 그래서 쇠문이 쫙 열렸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쇠문이라는 단어가 있고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는 그냥 제가 의역한 거예요. 그거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그게 문 맞아요. 왜 이게 문으로 이게 언급을 했을까 그 말이에요. 이걸 아까 같이 음부의 권세 이렇게 해야 이게 좀 이렇게 필이 와서 닿지. 음부의 문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유치장에 또는 갇혔을 때 여러분 뭘 늘 쳐다봐? 왜 문을 쳐다봐? 저는 문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문이 문제예요. 요 벽이 문제예요. 저 문만 열리면 나가는데 그렇죠? 문이 문제지. 문이 철크덕 하는 열리는 순간 알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일시에 동시에 문을 쫙 향해서 보죠. 누구 찾아오셨어요? 자기 이름 부를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자기 이름을 딱 부를 때 어때? 면회! 딱 그러면 어때요? 이야, 그날 완전히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계시록 1장 18절. 가기 전에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응?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가인에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치미를 뚝 떼면서. 그렇죠? 아, 그 사건이 아니었죠. 예. 그 제사 드린 사건이었는데 그 제사를 이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얼굴이 벌게지니까 그 죄가 이제 문에 엎드린다는 얘기를 거기 4장 7절에 언급을 해요. 죄가 어디에 엎드린다고요? 문에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하면 살인자일 경우에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확인해야 돼요? 살인자는 어디를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돼요? 에? 살인은 뭘로 했을까? 손으로 주로 하잖아요, 살인.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손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손을 확인 안 하고 했어 안 했어? 그러고 묻잖아요, 그죠? 죽였어 안 죽였어? 그러니까 그 장하고 뭐라 그래? 손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손으로 안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손으로 사람을 죽였고 손으로 돈 받았어,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손 썼어. 근데 어디를 쳐다봐요? 입을 쳐다보잖아요. 그 피의자의 입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예 소리가 나오면 그냥 그건 범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예를 들어봐도 저놈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뭐 갖다 들이대? 거짓말 탐지기 갖다 들이대죠. 입이요, 입이. 입이 말을 한다고. 죄인인지 아닌지를 입이 말을 해. 이게 문이라. 빌레. 그러니까 범인인지 아닌지는 그때 녹음해놓고 같이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은 다 듣고 알았어요. 뭘 듣고? 말투. 자기 나라 통영어로 얘기하다니까. 로마로, 소아시아로, 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 말 하는 걸 들었는데 말투를 보니까 뭐요?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거는 못 속이나 봐, 그렇죠? 응? 경상도 사람들이 말투가 특이하죠.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하고 일본어로 막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어디 사람들이요? 경상도 사람들이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요거를 못 속이는 거예요, 이거 말투는. 그걸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산자이며 내가 죽음이 발생하였으나 보아라. 나는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살아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음부와 사망의 자물쇠를 가진다. 무슨 자물쇠요? 이제 나옵니다. 6절에. 6번째, 19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음부와 사망의 자물쇠를 가지고 있다고. 자물쇠는 잠그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에? 에? 아니에요, 여러분. 자물쇠, 철물점에
가서 자물쇠 주세요 그래야 맞아요? 열쇠 주세요 그래야 맞아요? 자물쇠 주세요 그래야 맞죠? 뭐 하려고? 잠글려고. 그렇죠. 자물쇠 살 때는 잠글려고 샀지 그 열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맨날 그려놔? 황금 열쇠만 자꾸 그려놔. 그렇죠? 요즘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자물통은 다 지금 달려있죠 문에. 그리고 뭐만 가지고 다녀? 열쇠만 가지고 다녀. 열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물쇠라는 말을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열쇠만 이걸 열쇠라고 했어요. 19절 여섯 번째. 그리고 내가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의 삶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하늘 삶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써놨다고. 천국 열쇠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도 지금 자물쇠가 자물통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왜 천국의 자물쇠를 잠궈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천국의 자물쇠를 왜 잠궈놨을까? 그럼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잠궈져 있다는 것은 안에서 보든 밖에서 보든 잠궈져 있잖아요. 그렇죠? 잠궈져 있는 곳은 천국이요 아니요? 잠궈져 있는 것은 그건 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저기 성북동 가면 큰 저택들 있잖아요. 문 잠겨져 있어요? 안 잠겨져 있어요? 잠겨져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거기 들어가면 나올 일이 있어 없어? 그럼 뭐하러 잠궈놔? 그리고 문이 없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고 앉아서 그렇죠.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구경도 못해요. 길이 달라. 아예 가다가 갈라져. 그 전도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만. 근데 어떻게 그게 그 지옥계에 있는 애들이 거기 그쪽으로 들어올까봐 몰래 들어올까봐 그걸 문을 잠궈놓습니까?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법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법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화를 좀 봐야 돼. 신과 함께라고 요새 한참 하고 있더만. 그거 봐야 돼. 내가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 삶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일 땅에 접하여 무엇을 묶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 묶인 바 되어질 것이요 네가 만일 무엇을 땅에 접하여 풀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 풀려지게 될 것이다. 이 자물쇠는 지금 뭐 어디서 쓰라고 줬어요? 땅에서 쓰라고 줬다고. 하늘 천국문 들어갈 때 열고 들어가라고 준 게 아니고 땅에서 네가 묶을 수도 있고 땅에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묶어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까? 잠궈놔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에? 참나 이게 골치 아프네 이게. 에? 자물쇠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물쇠란 단어는 클레이스, 다 같이 클레이스. 이 단어를 의사하면 클레이오 잠그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잠그는 거예요. 이게 잠그는 게 원칙인데
풀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묶는다는 단어는 데오, 잠근다는 단어는 클레이오, 예. 그 다음에 푼다는 단어는 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단어가 몽땅 다 쓰인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그리고 그의 손에 접하여 무저갱의 자물쇠 클레이스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자를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는데 본래 뱀이요 마귀요 사타나스요 저를 천년 삶으로 결박하여 결박하여, 예, 이게 묶었단 말이에요. 결박하여 무저갱에 이르고자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클레이오, 그 자물쇠의 동사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였으니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그가 짧은 기간을 풀려짐이 마땅하다. 그러면 이게 사타나스 마귀 본래 뱀이 무저갱에 잠궈놨다가 풀 때는 풀려짐이 마땅하다 그랬죠. 잠깐 풀려진다 그랬죠. 그러면 잠깐 풀려질 때 그러면 열어줘야 돼야 안 열어줘야 돼? 그러면 잠그는 것도 누구한테 줬고? 페트로스한테 줬고, 그렇죠? 여는 것도 페트로스한테 줬고. 그러면 반드시 어때요? 잠그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열어야죠. 그렇죠? 어디서?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상대방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 전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고? 본래 뱀이요 마귀요 사타나스를 잡아갖고 지금 결박해서 잠그는 거고. 그렇죠? 일단 그러고 나서 계속 훈련 받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 하는 거고? 그 사타나스 뱀 마귀를 뭐 하는 거요? 기운 빼는 거라고. 무저갱 안에서 기운 빼. 그렇죠? 뭐 하도록? 나도 뭐 하도록? 힘 못 쓰도록. 근데 나는 잠가놨더니 여러분들 본인들은 전부 다 열어버려요. 그렇죠? 나는 주일날 오면 다 잠궈놓으면 여러분들은 다 열어버려요. 그렇죠? (7절) 그리고 언제든 천년 삶이 완성되면 사타나스가 그 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왜? 풀 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파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게 뭐예요? 옥에다 집어넣고 나서 파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를 잘 만나야 돼.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사자를 만나야 돼. 무저갱의 자물쇠와 큰 사슬을 가진 사자를 만나야 돼. 그 사자가 누구였어요 지금? 페트로스. 그 페트로스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고?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죠? 그 교회가 세워지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잠기지는 거죠?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이 사타나스가 처리가 되면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최종적인 그 권세를 너한테 주노라 이 말이에요. 그 자물쇠를 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가 할 일이 그거.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기 강북의 모 교회 그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원래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그 건물에
1층에 감자탕 집이 하나 있는데 그 감자탕 집 간판이 돌출 간판이 얼마나 커가지고 교회 간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부를 때 감자탕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감자탕 교회가 유명해졌냐면 그때 당시 한 1000명 모였는데 그게 한 70평 되는데 1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헌금 한 달에 100만 원만 교회에 쓸 걸 놔두고 나머지를 다 구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겠어? 안 하겠어? 소문을 내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 소문이 나겠어? 안 나겠어? 돈 쓰는데 소문 안 날 교회가 어디가 있어?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구제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아시겠어요? 그 왜 성도들 돈 뜯어 헌금 받아가지고 구제도 해야죠. 필요한데. 근데 선교가 목적이라고요. 선교가 목적이고 구제는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성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지사. 근데 그걸로 가지고 소문이 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좋아라고 그러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로 소문을 내놓으니까 그걸 안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20절. 그때 그의 제자 삶에게 그가 그리스도스 예수스라는 것을 한 사람에게도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언급하라고 그래야 돼요. 소문 내라고 그래야 돼요. 소문 내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소문 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막았어요? 아니 감자탕 교회는 그렇게 돈으로 구제를 하면서 교회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복음도 없는데 여기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고 자물쇠도 가지고 줘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놓고는 왜 소문 내지 마라 그래.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로부터 예수스는 장로 삶과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그를 떠남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의 제자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였어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이게 노출되면 안 된다. 지금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 베드로밖에 없었잖아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한 거예요. 지금 아까부터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계시 안 해줬구나 하나도. 만약에 계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을까 안 매달을까? 안 매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야. 일이 지금 꼬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입 다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입 다물고 있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입 여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내가 지금 빨리 그러니까 27장, 26장 가야 돼요. 산상수훈을 강의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실천신학을 가르치면서 갈릴리 일대와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카폴리스까지 두루 다니시고 헐몬산 남쪽 계절의 필리포스 가이사라에서 갈릴리 사역의 고별을 예고한. 근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지금 하나 탄로가 났어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그리스도스 메시아임을 알렸어요. 누구한테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17장 변화산에서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바로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입 다물라 그랬어요. 입 다물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입 다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입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